오늘도 이렇게 금요 성령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성탄의 계절입니다. 정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글쎄요, 이게 뭐 언제부터 그런지 몰라도 별로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거리에서도 캐롤송이 거의 안 들려요. 글쎄 뭐 이게 캐롤송을 틀면은 뭐 이게 뭐 어떤 법적으로 제재가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이후로 이 캐롤송이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한창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이게 징글벨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그런 거 뭐 여러분 다 그런 추억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누굽니까 그 개그맨 그 뭐 연구 없다 그분이 그 캐롤 그런 거 막 그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뭐 요새는 별로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안 나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우리가 참 이 성탄의 깊은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래서 성탄절은 사실은 뭐 이렇게 우리끼리 즐기고 이런 시간이라기보다는 정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그 정말 그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정말 그 맨살의 아기로 정말 그 처녀 마리아의 그 몸속에 정말 이 전보다도 더 작은 그런 정말 아기로 오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참 그 성탄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 봐야 하는 그래서 지금 이제 성탄절 또 말씀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을 말고 이제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21일이 되겠죠. 성탄 주간 있는 그 주 주일 또 말씀을 여러분들 기대를 하시고, 그래서 정말 성탄절에 우리가 정말 돌아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탄절의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다다음 주 이번 주에 말고 그 다음 주에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거의 다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하여튼 이번 성탄절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야고보서 이 말씀에서 이제 계속해서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마치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 같이. 거울을 볼 때는 자기 얼굴 보죠, 그죠? 거울을 볼 때는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뭐 어디가 잘못된 것은 없나, 화장을 고쳐야 되나, 아니면 뭐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꼈나, 거울을 볼 때는 보죠. 그런데 돌아서면은 또 자기 얼굴이 어떠한지를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닙니다. 들은 그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또 그 말씀을 꼭꼭 씹어 먹으면서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여기서 묵상의 그 히브리 원어의 그 의미가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는 듯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거울에 내 삶을 비추어 보는, 이것이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처럼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들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사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또 이런 사람은 무엇을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의 어떤 의지와 결단과 나의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주님 앞에 연약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참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참 불순종하고 또 제 육신의 그 소욕과 욕심을 따라서 참 하나님 이렇게 제가 살아가네요.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그렇다면 정말 참된 믿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이 경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에서 사도 야고보가 세 가지 중요한 경건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냐? 참된 경건은 어디에서부터 우러나올까? 바로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 우리의 이 말에서부터 참된 경건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이군요.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이제 여기서 이 경건이라는 이 단어의 이제 헬라어가 트레스케이아라는 말입니다. 경건, 트레스케이아. 이 말은 어떤 말이냐? 그 초대교회 당시에 기도나 또 금식이나 또 예배와 같은 이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 종교적인 이런 생활을 의미하는데 쓰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경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의 경건이 헛된 것일 수밖에 없느냐? 바로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 열심, 이것만을 자랑하고 과시하면서 마치 그것이 자신을 구원하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부류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이런 행위, 그런 어떤 업적이나 공로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이런 외식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아주 생생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우리 9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니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바리새인은 자신의 이런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한마디로 나는 완전한 사람, 나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토색, 불의, 간음,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하나님이 저는 죄도 안 짓고요. 저는 금식도 잘하고 저는 기도 생활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조금도 흠이 없는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세리는 그 성전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세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정말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과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리새인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열심, 행위, 그것 자체가 물론 문제는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마치 그것을
자신의 어떤 그런 업적으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있습니다. 제 힘으로 이렇게 무엇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자기 과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런 행위적인 어떤 그런 구원을 마치 얻는 것처럼, 행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태도와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참된 믿음,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 내 열심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오늘 그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열심을 낼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바리새인은 전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를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업적을 쌓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 이런 생각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세리는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정말 제가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그럴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주장해 주시고, 또 나에게 그런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또 나에게 무엇보다도 믿음의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감화감동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이제 낮아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이런 사람이 진정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참으로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 경건하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건선제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런 참된 경건의 사람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며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5년도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경건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참된 경건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사람.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아와 과부는 이 초대교회 당시의 대표적인, 뭐 지금도 그렇지만 대표적인 이런 사회적인 취약계층 약자들이었죠.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아와 과부와 객과 거기다가 이제 한 부류를 더 이제 넣는다면 레위인들을 돌보라.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거든요. 레위인들은 뭐 이렇게
뭐 농사를 짓고 뭐 밭을 이런 게 없습니다. 레위인들은. 그래 이제 그런 사회적인 이런 약자들을 돌아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자, 우리 출애굽기 22장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예, 자 우리 이사야 1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우리가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는 이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보아스.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 베들레헴 지방에서 유력한 사람, 깁보르 하일. 이 보아스. 그런데 이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 이 이제 과부들이었잖아요. 이 룻과 나오미 그 모압 땅에서 전재산 다 날려버리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룻과 나오미를 돌보아서 결국은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이 보아스고 증조 할머니가 룻입니다. 그런 참 위대한 사람이 되었죠. 이처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억눌린 이런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객과 고아와 과부들, 그런 참 연약한 자들을 언제나 돌보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의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많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있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우리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무엇이냐?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은혜, 이 은혜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고, 은혜, 긍휼, 자비, 인자, 사랑, 이게 다 헤세드거든요. 헤세드. 이런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소외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긍휼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이 없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다고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헤세드의 마음이 없는 사람, 차갑고 인색하고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너그러운 사람, 관대한 사람, 허허 웃으면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렇게 그냥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보복하고 복수하는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네? 예, 그렇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 밴댕이 소갈 딱지처럼 그냥 누가 조금만 무슨 말을 하면 그냥 삐져가지고 그냥 안 잊어먹으려고 그러고 그냥 버럭 화를 내고 그냥 그거를 그냥 못 참고 그냥 화를 내고. 누구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제 얘기냐, 제 얘기. 아이고, 아까도 예배 시간 전에 아이고 하여튼 저희 집사람하고 그냥 또 그냥 전화로 그냥 또 한바탕 했습니다. 하여튼 아유, 그래서 하여튼 예배 시간 전에는 저한테 전화도 하지 말라고 괜히 신경 쓴다고. 절대로 뭐 하여튼 예배 시간 3시간 전에는 그냥 전화하지 말라고. 예배 집중해야 되는데 그냥 신경 쓰게 한다고.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자하고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 하나님이 이제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 이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고 베풀고 섬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이들이 기꺼이 동참을 했거든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느니라. 사랑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사람, 즐겨내는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실까요? 인색하고 억지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걸 싫어하세요. 억지로 하는 거. 그냥 마지못해서 아이고 그냥 억지로 그냥 생색 그냥 정도 내면서 억지로.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감격.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영어 성경으로는 cheerful giver라는 뜻이거든요. cheerful. 여러분 cheerful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뭐가 생각나요? 그렇죠. 치어리더. 우리는 치어리더가 생각이 안 날 수 없습니다. 우리 수준은 그 수준이거든요. 치어리더. 여러분 치어리더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 인상 팍 쓰고 그냥 무표정 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날 잘립니다. 그 치어리더는. 치어리더는 그러면 안 돼요. 치어리더. 여러분 관객들을 그냥 흥분시키고 관객들의 마음을 이렇게 막 우리 팀 이겨라 그러면 여러분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그냥 치어풀하게 이렇게 해야지. 그게 정말 치어풀한 마음이.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이제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고, 이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온전절기의 모든 성도들 언제나 이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왕의 신앙생활하는 거 진짜 여러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억지로 신앙생활. 여러분 그것만큼 고역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27절 후반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렇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참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지금 우리 시대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참 세속화되어져 가고 악해져 가고 참 우리가 참 기도가 참 더 많이 우리가 참 기도해야 돼. 악한 자들은 더 악해져 가고 말이죠. 아유 이렇게 그냥 요새는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냥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좋은 일을 쓰지 왜 그렇게 그냥 죄 짓고 막 사람들 속이고 등쳐먹고 아이고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얼마나 참 좋은 일도 할 일이 많은데 꼭 그렇게까지 그냥 왜 해야 되나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이 세상이 지금 그렇다니까요. 세상이 얼마나 참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은 이 세상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참 우리가 쉽게 물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기독교적이고 또 반성경적인 어떤 그런 사상들, 그런 문화, 그런 사고방식.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매일 참 보고 듣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나요? 아니면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나요?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세상 나가 보십시오. 진짜 이 시간에 여러분 왜 여기 왔어요? 지금 저기 인계동에만 가봐도 얼마나 참 그냥 네온사인 그냥 휘 그냥 인계동에도 클럽이 있나요? 인계동에 클럽이 있나요? 있겠죠? 인계동도 번화한 곳이니까 클럽. 저는 클럽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호프집은 가봤습니다. 호프집은 가봤는데 클럽은 가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한번 클럽을 가볼 걸.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근데 뭐 지금 그렇다고 지금 갈 수도 없고 목사가 돼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참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참 세상의 문화가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하고 얼마나 그냥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등쳐먹고 이게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물론 이제 요한 서신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단순한 눈에 보이는 이 현상적인 세상이 아니라 그 이면 그 배후에 있는 이제 악한 권세, 악한 세력, 악한 정신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이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듣고 접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느 때보다도 더욱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악한 정신과 문화에 우리가 휩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는 기다리죠. 우리는 사모합니다. 지금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성탄절이 있는 그 주 주일을 포함해서 넷째 4주 전부터가 이제 대림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 물론 우리 교단은 우리 합동교단은 뭐 그렇게 이런 어떤 절기를 뭐 대림절을 강조를 하지 않는데 그래도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4주 전부터 우리가 이제 대림절을 지키는데 이 대림절은 단순히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고 또 기념하는 절기인 동시에 이 대림절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앙망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 주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던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떻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그 주님을 향한 진실한 그런 믿음만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떤 주님으로 오실까요? 그렇죠.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심판의 주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중간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신다고요? 성부 하나님만 아십니다. 성부 하나님. 예수님도
모르세요. 물론 이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하나님을 높이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만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 말세 이 종말의 때가 언제 끝날지, 언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정말 내일이라도 당장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예비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하여서 정말 온전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을 정도니 우리는 얼마나 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 때를 우리가 예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야고보도 우리에게 너희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유혹하고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악한 문화들을 멀리하고 끊어버리고 내 속에 슬금슬금 올라오는 이 육체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들을 날마다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고 잘라내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행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 우리의 정신이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지금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정말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항상 성령의 인도와 감동과 또 성령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 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육적인,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은 사망과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 늘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참된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인색한 마음이 아닌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헷세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와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것,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항상 이 세속으로부터 정말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을 하면서 이 연말 정말 우리가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더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우리 들을 말씀하면서